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말씀 우리가 주일날도 그렇고 평일날도 그렇고 많은 말씀을 듣는데 귀로 듣고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깨닫는 말씀이 돼야 돼요. 제자들에게 말씀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계속 말씀을 들었죠. 제자들 대상으로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루 일과가 늘 말씀과 함께해서 아직까지도 깨달음이 없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걸 얼마나 많이 들었냐의 횟수가 아니라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야 돼요. 그래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내게 응답이 나타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충신대학원에서 30년 교수로 계시다가 이제 정년 퇴임한 교수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 한국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WCC도 그렇고 이단들 거짓된 것들과 이렇게 영적인 전쟁, 진리,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교회를 파고들고 성도들이 그 얘기야. 이단들이 전도한다고 데리고 온 사람 보면 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 아예 관심이 없어요. 2단이건 3단이건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넘어가게 된 것에 대해서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되십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다른 모든 것은 비진리니까 알 필요가 없어요. 2단이 몇 개가 되냐, 2단들이 사상이 그들이 교리가 뭐냐 상관없어요. 성경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근데 왜 한국 교회가 영적인 전쟁, 2단을 교회 안에서 몰아내고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양떼 성도들을 지키는 것에 이렇게 취약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긴 하겠지만 70년대, 80년대 통일교에서 이제 지방에 있는 개척교회라든지 이제 어려운 교회들 목회자들 돕는다는 그런 걸로 매달 10만 원씩 지원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30년, 40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능력이 여러분 친해지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려면 이제 뭐 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라 먼 30년 이후에, 왜 그때는 이제 전도 개척교회 전도사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교회에 가든 부목사가 됐던 담임 목사가 됐던 왜 이게 커나가니까 그걸 미래를 바라보고서 어려운 교회들 이렇게 가갖고 뭐 다른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고 선교하는 것처럼 생활비를 대주고, 또 우리도 목사님 계실 때 이제 지방에서 교육자들 지방에서 지원해줘서 성지순례 갔다 왔죠. 성지순례 가는데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그거를 해외여행 성지순례를 보내준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고맙게 갔다 왔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위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통일교 신천지도 그렇고 그런 거에서 반대하는 얘기 될 때, 아 목사님 20년 30년 전에 우리가 주는 돈 받아서 학비도 내주고 학교도 가고 성지순례도 보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먹고서 이제 딴소리 하시면 안 되죠. 그래갖고 그들을 위하는 건 안 되더라도 반대하는 건 못하게 입막음을 한대. 입막음.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몇 년 후에 요 얘기 아니라 20년 30년 멀리 내다보고서 누군지도 이름도 모르고 학교 나와서 이름도 모르고 시골 어디 가고 누군도 관심 없는데 그렇게 밑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교계에 기독교 교회에 거물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돼 있을 때 그 입을 막아버린다. 근데 한번 먹은 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시인하고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딱 하고 회개하고 시인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절대 입을 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다 주는 것 같아도 영혼까지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예요. 신앙생활할 때 쉽게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한 사람하고 똑같다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공산주의 배급받는 것처럼 하루에 10시간 일하는 사람이거는 2시간 일하는 사람이고 똑같이 배급 준다 그러면 누가 일하기를 하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봤는데 이 더운 날씨에 왜 고생을 해? 충성한 사람, 충성 안 한 사람, 전도한 사람, 전도한 사람,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무조건이 아니라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안 심으면 거둘 게 없죠. 심어놓은 걸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계속 나온 말씀처럼 이게 알곡이 추수되는 밭이 돼야지 심어만 놨는데 관리가 안 돼서 가라지 밭이 돼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길은 없어요. 한국교회가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다. 다른 진리는 없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다른 생명이 없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끝까지 마지막까지 전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거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 사람도 이 땅에 있는 사람도 30년 40년을 내다보고 씹는 거죠. 지금이 한 30년 40년 거두려고. 여기 청주 들어오다 보면 가로수길이라고 그래서 청주 보면 뭐 이렇게 청주에 애들이 물어봐요. 청주에 유명한 게 뭐가 있냐고. 서울 가면 뭐 경복궁도 있고 뭐 있고 그러는데 청주에 유명한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여러분 청주 이렇게 시 이렇게 관련돼 보면 뭐 나와요? 가로수길 나오죠. 사계절 이렇게 눈 이렇게 뭐 이렇게 가로수길 나오는데 처음에 신비해졌을 때 그렇게 안 됐지. 이제 가면서 그게 이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로를 넓히는 거 확장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왜? 그게 명물이 돼버렸기 때문에. 처음에 날 때 아예 그렇게 심어놨으면 괜찮지만 처음에 심어놨던 걸 옮긴다는 게 힘든 왜? 뿌리를 다치게 되면 죽을 수 있으니.
그러니까 먼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 생활은 천국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더 내게 이익이 되느냐 계산하는 것보다 천국,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없죠. 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 다른 사람은 중상모략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건 약한 것들. 그러니까 이제 그 비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하게 되는데, 그게 본질적인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예요. 그러니까 손이 더러운 상황에서 음식을 먹었다, 그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몸이 병이 들 수 있죠. 오염된 거, 손이 더러운 상황에서 먹게 되면은 병균에 의해서 내 몸이 병들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나를 죽이는 것은 내 안에 회개되지 않은 죄예요. 내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게 생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죠. 많이 들은 말씀인데, 중요한 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오늘 아까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 돼. 자, 이 여인만 기적을 받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내가 응답받아야 되는. 내가 기도하는 건 내가 기도 응답받고 내 문제가 해결돼야 돼. 목사님 강남금식 기도하는 이번 주 설교하실 때도 하나님이 뭐 병을 고치시고 폐병을 고치시고 막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 역사하셨다는데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라도 치라고 남의 일이라고 박수도 안 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내 같으면 뭐 시켜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남의 일이니까 관심이 없는 거야. 남의 일이니까. 남의 일이니까 내 것이 돼야 돼. 이번 미스바 성회도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성회 한대 이렇게 되었고, 내가 이제 구경꾼이 되면 안 되고 내가 주인공이 돼. 여러분 결혼식의 주인공은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죠. 나머지는 다 둘러리예요. 주인공은 신랑하고 신부예요. 예수님께서 신랑 되시고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됐는데, 둘러리가 되면 안 돼.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 내가 주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께서 들어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실 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가나안 여자라는 것은 이제 이방 여자, 유태인들 중에서도 극히 소수가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죠. 유태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했던 그곳, 유태교하고 기독교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곳에서 소리 질러 가로되, 소리를 지른다는 것, 먼 걸치에서 소리 지른다는 건 뭐 나에게 주목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보시도록. 예수님이 내게 그 얘기를 들으면 예수님이 내게 오시는 방향이 아니죠.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사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개입을 한 거죠. 그것에 들어간 곳이고, 예수님이 가실 때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내게 그 얼굴을 돌리시도록 소리 질러 가로다. 이 소리 질러 가른다는 이 단어를 보면 이제 소리 지르는 것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소리를 지른다는 표현이 될 수 있고, 부르짖는 기도.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줄까, 누구에게 응답해 줄까 할 때 주님이 먼저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주더라도 우선 받는 거. 우선 받는. 그리고 남에게 가는 것도
땡겨서 우선 땡겨서 왜? 이게 급하니까. 이 급하다는 것, 절박함, 간절함. 그러니까 뭐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매달리게 되고 소리 지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순서대로 가서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던.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주님이 내가 먼저 주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훈련이죠. 예배 시간에도 교회차를 타고 같이 오고 같이 얘기하면서 걸어오면서 신호등을 건너와서 내려오다가도 성전에 들어갈 때 뭐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통성 기도할 때 목이 터질 것 같이 부르짖는 것. 소리 질러 가로대는 것은 부르짖는 기능. 주님이 들으셔요. 내 마음에 있는 거 나는 아는 것이 아니야. 나도 알고 예수님도 아시죠. 모르시는 게 아시는데 뭐라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다 아시는데 내 사정 다 아시고 그러니까 은혜 주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다 아시는 주님이 뭐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그러는데 그럼 부르짖어야죠. 주님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힘드니까 주님 부르짖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자,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은혜, 그러니까 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건 have mercy on me,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게 자비, 주님의 자비가 있어야 됩니다. 자비가 있어야 문제 해결됩니다. 그 자비, 주님이 주시는 그 자비가 있어야 병이 고침받습니다. 자비가 있어야 귀신이 나갑니다. 자,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이 여인이 아니죠. 자기의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뭐예요?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려서, 그래서 이 귀신이 들려서 몹시 지독하게 고통을 겪습니다.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것이 이제 번역상의 이제 실수이고,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지독하게 고통을 겪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귀신이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고 발작을 하게 하고, 성경이 나오죠. 불로 집어넣고 물로 집어넣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자신, 다른 사람도 있지만 그 자신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신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발작이 일어났을 땐 가족도 못 알아보고. 근데 분명히 볼 때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건가 정확하게 봤는데 맞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딸을 불쌍히 여기소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랑하는 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그러니까 내가 관계없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 불쌍히 여겨 주세요 아니라 같이 고통을 받는, 같이 고통받고, 딸이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그걸 보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뭐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뭐 약으로도 안 되고 귀신 들린 거니까. 다른 병 같으면은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이 의원 저 의원 찾아다니고 약 돈 쓰고 하는데, 귀신 들린 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문제예요. 딸이 그렇게 귀신 들려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평안한 삶을 살겠어요? 그래서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모든 가족이 다 아파하고 힘들어하죠. 형제들이 있는데 하나는 승진하고 잘 되고 그러는데 하나가 사업이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가족들 다 모였을 때 어떻게 돼요? 분위기가 힘들죠. 기쁜 일이 있음에도 기뻐하지 못하고 어려운 사람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 때문에. 같이 고통을 느끼는 건. 그래서 딸이 고침을 받아야 나도 그 고통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딸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 그래서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모의 마음에서, 개인 자기 자신도 본인도 그러겠지만 부모의 마음에서 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본인은 귀신 들려서 힘들겠지만 부모의 마음으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는 게 더 힘든, 본인도 힘들겠지만 본인보다 더 힘들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뭐 내 인생 내가 살고 네 인생 네가 사는 거라지만 여러분 어때요? 힘들고 아파하면 걱정하고 신경 쓰고 밥이 안 넘어가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을 못 자고, 뭐 얘기 안 한다고 아무 문제 없다 얘기 안 한다고 모르겠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고 문제와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와서 은혜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 믿음 생활하면서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마음 한켠이 무겁죠. 목사님 목회하는데 그것도 부흥사로 복음 전하고 다니는데 당신 가정은 인가기도 됐습니까? 예수 믿어요. 그렇게 되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17년 새벽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이에요. 왜? 우리 가정이 다 인가기도 됐다, 가족들 다 예수 믿고 아들도 목사고 손자도 목사고 다 그렇게 되면은 어디 가서 떳떳하게 해도 물어봐도 뭐 안 물어봐도 얘기하고 다닐 텐데 누가 물어볼까 걱정되고, 남 전도하는 거 얘기하지 말고 본인 가정부터 구하라는 얘기 들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위신이 안 쓰는 거예요. 말빨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당신 가정도 구원 못했는데 누구 가정을 구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 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 기도해서 은혜 받아야 기도하자고 얘기할 수 있고 교회 가자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 주님은 이런 은혜를 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걸로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병 고침받는 것, 수술하지 않고서도, 약 먹지 않고서도 하나님 암도 고치시고, 병원에서 뇌사 상태로 영안실 집어넣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 하룻밤 만에 하나님 살려서 수술도 안 하고 머리 터진 피들도 수술도 안 하고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게 체험이 돼야, 그래서 체험 있는 믿음이 돼야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이 주님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 있는 거 힘들죠? 그 한 사람 맡게 되는데 여러분 마귀가 그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믿는 사람들 믿음을 깨려고 그러고, 여러분 안 믿는 건 그나마 덜한 거죠. 다른 종교로 빠지거나 이단으로 빠지면요 여러분 미칩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은 저 과천에 신천지 본부가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우리 딸을 돌려달라, 우리 아들 돌려달라, 거기 부모들이 피켓 들고 시위하더라고, 경찰에 신고하고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살나서 저 사람들 자기 낳아준 부모님한테 내 부모 아니라고, 이만희가 내 부모님이라고 아버지라고 교주라고 저 사람들 가짜라고, 가정이 깨지고 멀쩡히 다니는 학교 때려치고 직장도 때려치고 거기 가서 미신이라 이거 하고 앉아있는 거 보면은요 가정이 그렇게 하나 빠져있는데 가정이 온전히 굴러가겠어요. 가끔 이게 보면은 저기 돼 있죠. 20년 30년 전에 잃어버린 아이를 찾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20년 30년, 여러분 지금도 그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주면서 다니는데 자기 생활이 사라지겠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내 찢어진 마음, 내 상처받은 마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내가 진짜 죽어서라도 내가 뭘 해서라도 된다면은 부모 마음으로서 해주고 싶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력.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다 해주고 싶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다 해줄 능력이 안 되죠. 근데 주님이 하십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애들 이름 불러가면서 가족들 이름 불러가면서 저 사람 불쌍히 여겨 주셨다 아니라 여러분 그거는 이제 아직 덜 급한 거예요. 저 사람 말씀 준비하면 생각해 보니까 덜 급한 거랑 진짜 급한 거랑 저 사람의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과 그게 내 고통으로 느껴지는 거 여러분 하늘과 땅이죠. 얘들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어떻게 아니라 같이 지옥을 살고 있는 건데 지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 주님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건 저 사람에서 자적을 위해서 뭐 우리 부모님 자식들 위해서 예수 믿다 죽어야지 예수 안 믿고 죽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하냐라 남의 문제로 그 고통에서 문제에서 나를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한 공동체 한 몸 공동체 가족이니까 부모 자식이 문제 자식은 그렇게 했을지 이 자식이 만약 이 딸이라면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어머니 입장에서 뭐예요? 내 문제 내 아픔이에요. 딸이 스스로 주여 내가 귀신 들렸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자기 스스로 기도할 수 있다면 근데 뭐예요? 스스로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귀신 들렸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오히려 명백하게 압니다.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죽이려고 그 혈안이 냈는데 귀신 들린 자들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말씀을 달달 외우고 사고 메시아를 얘기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 오히려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자기가 쫓겨나가는데 그 은혜 받는 자리에 고침받는 자리에 나오겠어요. 자기 스스로 기도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 자리에 나왔고 믿으니까 기도하러 나왔는데 안 믿는 사람이 기도 자리에 어떻게 나와? 믿음이 있어야 부르짖고 매달리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아픔이에요. 내 이 아픔 주님 저 사람을 봐서는 귀신 들렸으니까 아니 예수 안 믿으니까 하나님도 안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게 없으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는 뭐 딱히 뭐 해줄 마음이 없다 그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산 것 히스기야가 했던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선하게 주님 앞에 서 있는 건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 근데 내가 고통에서 자유로운 방법은 뭐예요? 딸이 귀신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위한 역사가 아니라 나를 위한 역사로 그것이 저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지신 것처럼 주님 나를 불쌍히 하시고 나를 생각하셔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저를 귀신에서 자유하게 하여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이 간접적으로 기도는 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 이번에 목사님 강남금식 기도 가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도를 받을 때도 준비되어야 되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것, 믿음의 태도 이런 것들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보면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이거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는 더 절박하게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게끔 이제 23절부터 7개의 순서로 나가죠. 여러분 이제 한국 사람들이 성질이 좀 급한데 다혈질이고 좀 급한데 미칩니다. 심지어는 이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성질 급한 걸 알아요. 미국에 있을 때 식당 가면은 저녁에 이렇게 뭐 예약도 하고 그러지만은 예약 안 하고 하면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대기 번호표 뽑고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근데 이게 쭉 가다가 이게 물어보면은 이게 물어보더라고요. 코리안? 한국 사람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저 순서대로 가는 건데 뭐 이제 2명 앉느냐 4명 앉느냐 또 자리에 따라서 틀리긴데 한국 사람 코리안 그렇게 물어보면 예스 그렇게 되면은 먼저 가래. 왜? 한국 사람은 빨리 먹고 빨리 가. 저녁 시간에. 제가 한국 사람 거기 오래 기다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 오면 옛날에 지금 없어요. 옛날에 거기서 요만한 이제 모래시계 갖다 놓고 30분 안에 음식이 안 나오면은 공짜다. 우리 그거 보고 있는데 모래시계 끝나기 전에 음식은 나와요. 근데 음식 나오면 어떻게 돼요? 후다닥 먹어요. 후다닥 먹고 불러가지고 뭐 디저트 있으면 달라 그러고 먹고서 빨리 나가요. 그게 1시간이 안 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 친구들하고 식사를 하면요, 저녁 시간은 기본 2시간이에요. 2시간 앉아서 먹고 이제 이 먹는 것도 그렇지만 그 뭐 이제 앞에 이제 뭐 야채 샐러드 나오든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기하면서 먹으면서 이렇게 계속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거 가면 뭐예요? 그냥 쭉 순서대로 할 거 없이 그냥 쭉 한꺼번에 그냥 갖고 오라고. 빨리 먹고 빨리 나가야 되니까. 3시간을 앉아요. 3시간을. 한국 사람도 오면은 빨리 먹고 빨리 나가니까 먼저 들어가래요. 그 정도로 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뭐 급해서 열심히 해서 빨리 되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인내해야 될 때는 그게 취약점이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빨리빨리, 기도도 뭐예요? 빨리빨리, 전도도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빨리 안 오니까 믿음이 이제 흔들리게 되죠.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뒤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 들었으면은 데리고 오라고 그러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게 아니라 듣고서 대답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듣고 대꾸도 안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관심이 없다는 것의 표현이죠. 저기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데 예수님 그러면 이렇게 돌아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관심을 안 갖는, 쳐다도 안 보는. 예수님이 안 사랑해서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뭐예요? 믿음의 시험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테스트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연단하신다고 그랬는데 내게 믿음이 있느냐. 아니 예수님 불렀는데 왜?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 그럼 여기 올라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불렀는데 부르다 내가 죽을 이르며 불러도 대답 없는 이르며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셔.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 앉아서 예수님만 불러도 은혜가 넘치고 눈물이 나는데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이 힘들 때 인생이 힘든 것도 그렇지만 믿음이 고갈됐을 때는 여러분 예수님 부르는데 주님이 마치 주님 없이 나 혼자 버려진 것처럼 주님 부르는데 아무것도 없는 고연 가운데 미칩니다. 몸이 힘들고 삶이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부를 때 주님이 마음을 위로주시고 주님이 안아주시고 그러면 하늘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 하늘의 위로를 주시면서 뭐 기도 오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서 그냥 눈물만 흘리다가 돌아와도 그게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죽으시고 장사전에서 음부로 내려가셔서 태초부터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를 버리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마치 관심이 없는 것처럼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 분명히 들었는데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와서 소리를 지르니 보냈어요. 쫓아다니면서 그냥 저기서 하면 되는데 가는데 계속 쫓아오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도 고쳐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뭐예요? 보내소서. 시끄러우니까 그냥 내쫓으세요. 두 번째 제자들이 한 얘기는 고쳐서 문제가 회복돼서 저가 기쁨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시끄러우니까 뭐예요?
뒤에서 오니까 시끄러우니까 내쫓으소서. 예수님도 그런데 제자들도, 이게 제자들이 와서 얘기한 게 청한 것이 그 여인을 대신해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가 아니라 자꾸 쫓아오면서 시끄럽게 하니까 내쫓으세요. 오지 말라고 하세요. 가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거는 계획해 줄 수 없다, 그거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거는 마지막 클라이맥스로 제일 큰 거고, 그 전에서 예수님이 관심을 쳐다도 안 보시고 관심도 없고 제자들이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 시끄러우니까 내쫓으세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한번 말씀하셔도 주님 사장이 딱 하니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으면 예수님 한번 안 해도 그거라도 위로가 될 텐데, 예수님한테 오른뺨 맞았는데 제자들이 와서 맞아 왼뺨을 때려버린 거예요. 소리 지르니 시끄러우니까 이 보내소서라는 얘기는 send away, 내쫓으라는 얘기예요. 은혜 받으러 왔는데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데 내쫓으라는 얘기가 말이 돼요? 여러분, 여기에 만약 시험 들어서 돌아섰다라면 영원히 해결되지 않죠. 세 번째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다. 이 여인은 뭐예요? 너는 아니다. 가나안이니, 가나안 여인이니까. 잃어버린 양, 그냥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면 다 포함되죠. 근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지역적으로, 민족적으로 딱 제한을 두고서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니다. 내가 가야 되는, 내가 만나야 되는, 내가 구원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다. 다 은혜 받아야죠. 다 구원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 없는 다 죄인인데,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면 돼. 여러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차별하잖아요. 인종차별이에요.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교회에 오면은 다 은혜 받아야죠. 제가 미국 다녔던 그 교회 저기 보게 되면은 인종이 50인종이 있었어요. 50개 나라. 그래서 이제 보면은 물론 태극기도 꽂혔지만 미국 깃발부터 해서 자기 나라, 그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걸 떠나서 이제 민족 어디 출신이냐 그래서 뭐 방글라데시든 뭐 필리핀이든 해갖고 이 깃발들을 다 이제 그 안에 교회 안에 꽂아놨는데 50개국 5천 명이 있는데 이게 50개국인데 대다수 이제 뭐 다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너 미국 사람, 일단 미국 사람이야 나. 근데 이렇게 따지자면 민족적으로 넌 아니야. 그럼 거기 있는 사람 5천 중에 몇 안 남고 다 나가야 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말씀하신 것과 상반되는 얘기잖아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반대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 말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반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반대되는 얘기했어요? 시험이에요. 믿음의 시험이에요. 거기 상처받아갖고 돌아서면 못 받아요. 아니 다른 데 가서라도 받을 수 있으면 가겠죠. 근데 어제 예수님 아님 길이 없어요. 그때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께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왔다. 네 번째 그때 여자가 와서 그때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지금까지는 멀리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는데 예수님이 대꾸를 하셨잖아요. 그래 따라와라, 내가 너를 기도하겠다. 내가 원했던 답은 아닌데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네 알았어요 갈게요, 딴 데 알아볼 게 아니라 그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도우여 주시옵소서. 멀리서 소리 지르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여
뭐 선생이여 랍비여 이게 아니라 주여. 이 주여라는 게 뭐예요? Lord, 나의 왕이시여. 이 Lord이라는 단어는 왕, 주인이란 뜻이에요. 이 주라는 단어가 성경에 두 개로 나누죠. 구세주, 세이비어, 구세주와 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 되시는 것, 그리고 나의 왕이 되시는 것, 나의 주인이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사정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방인이지만 했는데 여러분 다섯 번째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요즘같이 SNS 발달될 때 이 얘기하게 되면 앞뒤 다 자르고 이 얘기만 나가게 되면 여러분 뭐 기독교 말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에요. 마땅하지 않다는 뜻이 뭐예요? It is not right. 옳지 않다. 옳은 일이 아니다. 그 얘기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신다 했잖아요. 옳은 것을 해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니 내가 너를 도와주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다. 아니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내신 역사인데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게 아니라 옳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겠어요? 예수님이니까 그나마 이랬지. 여러분 사람한테 이런 얘기 들으면 낙심하죠. 원수되죠.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보세요. 여섯 번째, 주여 옳습니다. 옳소이다마는 번역상으로 이렇게 매끄럽게 하려고 한 거, 이게 된 게 아니라 주님 옳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주님이 틀리다고 반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옳습니다. 나는 이방인이고 나를 도와주시는 안 도와줘. 왜? 옳지 않다는 얘기 뭐예요? 안 도와줘도 된다는 얘기. 주님 옳습니다. 왜? 주님이시기 때문에 옳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하나님하고 계획이 틀려서 부딪히게 됐다. 누구 잘못이겠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셔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신은 완전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의는 완전하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주님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내게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정확한 표현은 뭐예요?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던져주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부스러기. 밥 먹다 흘리는 것,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병을 고침받을 자다, 내가 내게 은혜를 주노라, 내가 너를 불쌍히 하나, 직접적이게 하시라도 떨어지는 것. 그 떨어지는 것도 내게는 감사합니다. 내게 떨어지는 것만도 내겐 족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상황으로 주님 옳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 당할 때, 몸이 병들었을 때 때로는 우리가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뭐예요? 원망하지 말라.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완전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내겐 족합니다. 여러분 절대의 믿음이 아니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시험하실 때 여러분 보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도 그 동네 떠나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역사도 안 일으키셨어요. 어떤 기적도 안 주셨어요. 얄짤없이 딱 진짜 예수님이 믿음이 없어서 은혜가 없어서 대꾸하기 싫어서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주고받고 아니에요. 예수님 뭐예요? 그냥 뭔지 털고 나가라, 떠나라. 예수님 믿지 않는 곳은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게 관심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믿음 없는 사람한테 처음에 대꾸도 안 왔으면 여러분 불러다 예수님 불렀는데 대답 없으면 그냥 가겠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기도 응답 안 되면 어떻게 됐어요? 기도하다가 관두겠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부스러기만도 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스러기만도 좋다는 것은 여러분 상대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완전하신가,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능력 손바닥만한 능력인데 이거에서 차티고 이거로 간신히 치유할 수 있는데 이거 예수님이 가진 걸 전부를 가지고 간신히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부스러기 안 되죠. 왜? 전부를 받아야죠. 근데 예수님이 가신 것,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것, 그것에 비했을 때 그것이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고 세상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에 비해서 내게 떨어지는 것이 부스러기라도 내게 족한 은혜입니다. 내게 부스러기라고 해서 은혜가 부스러기라고 해서 조금만 있고 약발이 조금만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주실 수 있는 것, 예수님이 가지신 것이 부스러기라도 내게는 차고 넘치는 은혜입니다. 내게 족한 은혜입니다. 7번째,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서 나오는 결론 나오죠. 지금까지 예수는 뭐 하신 거예요?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할 수 있거든 뭐라도 해주십시오 했을 때, 여러분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겼을 때 예수님 아버지 믿음하고 상관없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 고쳐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 이 귀신을 내보내는 게 문제예요. 귀신은 예수님이 째려만 봐도 쳐다만 봐도 지가 알아서 스스로 도망가는데 우리를 군대 귀신이 돼지떼로 몰아서 들어가게 앞서서 우리를 떠나게 앞서 자기네 스스로 예수님 앞에서 물러가는데 떠나가는데, 근데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고치는 게 아니라 믿음 없는 아버지에게 뭐예요? 믿음을 갖게 하지. 믿음. 그러니까 아까 이 여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자녀를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내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가정의 아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근데 내 믿음이 크다, 내게 위대한 믿음이 있다. 백부장에게도 말씀하셨죠.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야, 이스라엘에서 거기 포함되는 건 뭐예요? 제자들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거기 포함되는 건 네 옆에 있는 12 니들까지 포함해서 백부장 믿음에 반도 안 된다. 이방인인데, 여러분 여기 보면 가나안 여인도 이방인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Your request is granted. 너희의 소원이, 너희의 요구가 승낙되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받아주셔야 돼요. 내가 기도한다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들어주시고 주님이 응답해 주셔야 돼요. 주님이 만나 주셔야 돼요.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내 소원을 내가 받아줄게. 그리고 뭐예요?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왔다. 예수님 말씀하신 From that very hour, 바로 예수님이 내 소원을 요청을 내가 받아줄게. 바로 그 시간에 그의 딸이 나왔더라. 여러분 고침받는다, 문제 해결된다, 꼬였던 것이 풀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과 이 기적의 시간, 이것은 찰나에 끝나는 거예요. 그까지의 과정, 내 믿음의 과정, 믿음의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그래서 환도뼈를 쳐도 놓지 않으니까, 천사와 씨름하며 놓지 않고 몸부림을 치니까 어떻게 돼요? 환도뼈를 쳐갖고 다리를 쩔룩거리면서 놓게 만들, 몸부림째 매달리는. 그냥 주세요, 안 주면 싫으면 말고 안 한 거 아니야. 절박함, 간절함.
그러니까 기도를 내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보통 우리가 얘기해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저들이 예수님 영접하게 해주세요. 저들의 문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전데 저들의 문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거 아니기 때문에 떨어진 것 같은데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돼서, 내 문제, 내 눈물, 내 기도가 돼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음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의 기도 소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승낙되어지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 내가 요구하는 거 내가 해결해 줄게.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 일어납니다. 떨어져 있어도, 다른 공간에 시간에 떨어져 있어도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거잖아요. 백부장 얘기하죠. 예수님 가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여기 말씀하시면 저기서 저가 낫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를 나는 옆에서 백부장은 듣잖아요. 근데 저쪽에 있는 하인은 안 들리잖아요. 예수님이 가시지 않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저가 듣고 안 듣고를 떠나서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모든 것이 순종하고 모든 귀신이 쫓겨나가고 모든 병든 것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 오늘 가나안 여인처럼, 백부장처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내 예배가, 내 기도가, 내 헌신이 주님 앞에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의지하고 나왔어.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그대로 이행해 주리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될지어다. 주님 앞에 응답받고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